이제 오늘 18장을 마치게 되겠는데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또는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 그와 함께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는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없던 나라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를 들먹일 때 바로 이 바벨론은 상징으로 가리키는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본다면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도 그 로마 제국으로만 볼 거냐? 1차적으로는 그 수신자들에게 로마 제국이 아주 그때 당시는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내다보는 그런 1차적인 계시의 목적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부와 권력과 그 악의 총칭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 4절에 그런 말씀 했었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랬을 때에 왜냐하면은 이제 멸망할 성이기 때문에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멸망할 성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들과 합세하고 또는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9절부터 첫째로는 왕들, 세상 권력자들의 그 당할 슬픔을 내다보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음녀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여기서 음행했다는 것은 꼭 성적인 죄악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지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치했다. 물질의 부를 쫓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 땅의 왕들이라고 할 때에 로마의 제국 아래의 권세 아래 아부하며 살아가던 그런 그 왕들, 로마의 속국, 로마가 당시는 제국으로서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천지를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봉왕들이 로마와 합세하면서 거기서 얻는 자기들의 그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부와 권력과 사치와 여러 가지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울고 가슴을 쳤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화가 대단히 심하여 강화되는 모습을 표현하지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17절에도 1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시간이라는 말은 꼭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십 년, 100년을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망할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바벨론은 악의 본거지요. 사치와 음행과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로마 당시에 극에 달한 사치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물질적 부와 쾌락은 순간에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무엇을 추구합니까?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사치 방탕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물론 돈을 가지면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 있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함과 물질을 더 갖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꼭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하려 하느냐,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냐, 왜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느냐. 우리는 모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수단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화시킬 것과 상대화시킬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나라에서 완성되는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쓰임 받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왜 존재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아직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방황하는 삶이, 물론 아직 어떤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아직 사고 가치관이 자라지 못한 가령 초등학생이나 10대에 이르러서 아직 나는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초등학교 때 물었던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막연한 게 그냥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뭐냐,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 봐도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인생의 제가 말하는 것은 직업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인생이 결론이 안 났으면 우리는 밤잠을 안 자고라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그 인생의 선배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아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들보다 한 대여섯 살 더 먹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아마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밀고에서 이제 그 구두도 닦아주고 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하다가 아마 정규호 목사님이 당시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시고 우리들의 일명 호프였지요. 그랬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만 조대 법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대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우리 인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항상 지도자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아쉽게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만 그 외롭게 자란 탓인지 결혼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시 말하면 20대 한 중반에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그 뒤로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 기억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너희들 그 인생의 목적, 어떤 목표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면은 설정되기까지 잠을 자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는 이런 말을 어렴풋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몸부림쳤던 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쳤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왜 인생을 사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특히 청년 세대에 이거의 결정이 안 되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잘못 살아갈 수도 있고, 참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 거냐면은, 자, 이 바벨론의 그 권세 아래에서 지금 왕들이 애통하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이 주는 그 권력, 그 부, 그 사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보여지는 세상 권력, 부, 사치, 그걸 추구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의 애가를 11절로 17절 상반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그 고대 시대의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거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부를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상품들이 뭡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심지어 뭐 계피 향료, 이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 고가의 물건들이지요. 그 시대에 최고 고가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이나 저가,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시대는 화폐로 다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금이 참 금값이 대단히 막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그 고액 체납자들을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가서 그 집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집에다 막 돈다발들을 이렇게 수천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억을 감춰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금괴들을 감춰놓은 사람이 있다. 뭐 오늘 아침에 들었던가 어제 들었던가 제가 잠깐 들으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서 자기들 집안에다가는 각종 이런 고액을 금을 숨겨놓고 그것도 나이가 뭐 90 몇 세인 사람도 있고 70 몇 세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져갈 바도 아닌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고액 체납자들이 뭐 수천 명이라고 그러던가 그러죠. 그리고 그 액수가 뭐 수백억에 해당되는 액수죠. 자,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어느 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부한 자들은 엄청나게 부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지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 항상 이렇게 서민들이나 뭐 물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러지 부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 우리는 무엇이 영속적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냐,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상대적이냐 하는 이런 기준 가치관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일시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것들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조간 줄로 알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만 내가 오늘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건강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해야지. 남과 비교해보면 우리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라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했어요. 근데 상인들이 자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그 물건들이 다 진귀한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 뭐 각종 향목 쭉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생명이 그것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사치품들이고 향락품들이 지나지 않. 심지어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인신매매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악을 추구하는 일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더하지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음과 노새 때와 같음을 잊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인가 그 말씀 나오죠. 노아의 때, 노새 때가 뭐 어떤 때입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죄를 짓는 일에 발빠르고 악이 그냥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저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갑자기 그냥 그 재가 되어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화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문란한 성적 문란한 그런 상태의 모습들도 갖추고 있었고 여러 모습들로 순식간에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얼마나 당시에 관영했는가, 도덕적 타락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즉각 다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 로마는 사라졌고 또 오고는 세대 속에서 시대마다 어떠한 권력과 부와 사치와 방탕과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 어떤 개인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 심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심판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했던 이들의 슬픔, 애통이 뭐예요? 현실적인 것 채워지지 그것이 이뤄지는 것 때문에 애통했다며. 죄악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었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그러지요. 세상 나라는 경제가 그냥 좀 어려워지면은 어째요? 곧 죽을 것처럼 막 견디지 못하죠. 얼마나 민감합니까? 오늘 이 시대. 주식하는 분들 같으면은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낙심천만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그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여기에 막 관심을 대단히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된 내용들이 선원들과 항해자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르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로마는 해상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부사치 그런 요소들이죠. 부와 사치를 증거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 선원들이 티끌을 뿌리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와요? 19절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절로 24절은 왜 바벨론이 멸망했냐, 그리고 그 멸망의 참상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자가 참상을 당하느냐 할 때,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뭐예요? 음악하는 자. 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문화, 예술, 음악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는 사치처럼 여겨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이제 노래 부르는 자, 음악을 추구하는 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세공업자들은 뭐예요? 금고리, 귀고리, 먼고리 하면서 사치품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차고 다니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중단하게 될 것이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가 폐허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세상의 부, 사치, 즐거움, 쾌락,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쫓는 이런 문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그 문화는 어떤 사상이 미혹하고 있냐 그러면 뉴 에이지 사상,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 에이지 사상은 음악, 예술 모든 분야에, 여러 분야에 역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뭐냐 그러면 동양의 힌두교 사상이 서양에까지 들어가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운동은 범신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심지어 환생 사상까지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떠죠? 자살을 하는 걸 보지요. 신접하고 그들이 어떤 그 귀신 문화에 빠지고 그러게 해서, 또한 더 나아가면은 마약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죄악에 빠집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0절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는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와 쾌락과 즐거움과 무슨 성공과 출세를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즐거워해야 한다.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면 고통스럽죠. 너무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물론 참 고통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막 기뻐해라, 인간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조건이 갖춰져도 또 참된 기쁨이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듯이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속에 물들어 있든지 지금 악한 영의 미혹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속에 안 빠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불안한 거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만이 치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병은 뭡니까? 영혼의 마음의 치유입니다.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평안하고 있는가? 나는 평안이 있는가? 늘 여러분 심령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평안이 오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극도로 지금 아픔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도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쉬게 한단 말은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느뇨.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되 오늘 상인들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선장들, 배를 부리는 선원들, 이런 사람들, 왕들, 이들이 애통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현상이 빼앗기고 망하게 되니까 그걸로 애통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준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부와 어떤 안락과 어떤
건강과 그 무엇이 없어서 애통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복이에요.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첫 번째 복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 애통이 복이 있어요? 그러는지 모르지만 역설적인 표현이죠.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보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물론 또한 자식들의 모습들을 볼 때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텐데,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근본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잘못된 애통이에요. 나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안 돼 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설정이 바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애통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희 자신도 더 많이 애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되어져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을 하되 바른 애통을 하면은 기쁨이 와요. 지금 20절 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하늘은 뭐예요? 이미 순교된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저 세상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런데 그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위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갈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351장